예, 우리가 성경 읽기에 실패하고 또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덕후가 되지 않아서예요. 성경을 더 깊이 읽어 나가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재미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데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소식을 듣고 드라마는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박은빈 배우를 좋아하고 또 그 내용을 얼마나 깊고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하는지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분석하는 내용이 아주 재밌었어요. 특별히 그 우영 극 중에 이 우영우 변호사의 엄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몇 년생이고 뭐 같은 우영우 아빠랑 같은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우영우의 엄마일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봐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보고 같이 토론을 해요. 누가 누구 엄마일 것이다. 그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그 드라마의 설정이 오랜만에 나온 정말 괜찮은 드라마다. 거기 보면은 그 우영우 변호사가 이 다니는 회사 법률 회사가 있는데 법률 회사 이름이 한바다예요. 한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큰 바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싸우는 회사 이름이 있는데 태산이에요. 거기는 높이 올라가는 산이에요. 바다는 품고 산은 올라가잖아요. 바다에 누굴 품었어요?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를 품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설정이 있는 것이고 이름 하나하나가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어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시편이 그래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아마 주석 중에 시편 주석들이 제일 뭐라고 할까요? 제일 이렇게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편 주석을 보면은 시편이 보여주고자 하는 강조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한 것이 태반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 뜻이 뭐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사실 이것을 이 심리적인 이 동선을 가지고 따라서 시편을 읽은 적이 많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우영우 보듯이 이 시편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 재밌다니까요. 그러면 와닿는다니까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특별히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구절이 얼마나 이 시에서 폭발적인 시인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간구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뭐 안 봐도 이 내용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이 고난 속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당하고 있는 시편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내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가 외부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삼키려고 1절에도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또 2절에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그 원수는 나에 대한 적극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를 넘어서서 굉장히 이 은밀하게 이 시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스토킹한다는 것이고 내가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그러한 나를 그것을 빌미 삼아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먼저 시에서 발견한 다음에 이 시편이 제공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시즌 레벤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시즌 레벤 삶의 자리가 어디냐 보니까 표제어가 이래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표제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는 건데 아무도 안 웃고 요낫 엘렘 르호김은 먼 느티나무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먼 느티나무의 비둘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저 봤더니 저 멀리에 느티나무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비둘기 한 마리를 보면서 이렇게 지은 시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시라는 게 내용이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 다시 말해 거기에 맞춘 노래,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가사는 다윗이 쓴 거고, 곡조나 음률, 노래 자체는 표절한 거죠. 그 뜻이에요. 표절 혹은 차용한 거예요. 샘플링한 거예요. 샘플링. 그래가지고 여기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라는 한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을 보세요.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곡이 신나는 곡이었을까요? 슬픈 곡이었을까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누가 봐도 이거는 슬퍼야 되지 않을까요? 먼 느티나무. 일단 느티나무가 멀고요. 비둘기가 두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한 마리예요. 우리 교회도 최윤강 목사님 혼자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죠? 밝은 척해도 늘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슬픈 노래가 100%예요. 100%. 100% 슬픈 음률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제기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과 가드는 도시거든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다윗이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이 처음에 도망치다가 이 가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드 왕에게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니까 미친 척한 게 이제 첫 번째 가드에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다윗이 자기 발로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어서는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자기의 적국에 망명을 한 거예요. 가드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말씀은 첫 번째 같아요, 두 번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상황, 다시 말해 다윗이 혼자서 도망치다가 이제 이 가즈 땅까지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하다가 돌아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상황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과 6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다윗이 생전에 만나야 했던 모든 다윗 대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이 사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가드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 보자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투항을 했을 때 가드 왕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이 가드 왕 옆에 있을 때 다윗이 거짓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마치 블레셋을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자기를 이제 포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드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가드 왕의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지지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안 믿어요. 그리고 언제든 가드 왕이 신임을 하니까 다윗을 못 내쫓는 거지. 가드 왕이 언제든 조금만 이 다윗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언제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서 쓴 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서 그 대적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적극적인 공세를 가지고 자기를 종일 치고 압제하고 자기의 이 모든 수족을 틀어막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을 곡해하고 사악한 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이 나를 싫어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적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56편은 보통 55편의 연장선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여기서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인 반대자들이에요. 정말 적극적인 반대자들. 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시인이 다윗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여기 보면은 감정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이에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돼 있죠. 두렵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돼 있죠. 이 유리하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뜻도 되고 한탄한다는 뜻도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이 정처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다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또 흘려요. 눈물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또 흘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기 편이래요.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 편이 있다 없다? 없다. 내 편 없으니까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슬프다 안 슬프다? 엄청 슬프다. 그래서 이 노래를 어디서 따왔다? 먼 느티나무 위에 최윤광 목사님 아니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로 따온 거예요. 예, 따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나면 뭐 최윤광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는 최윤광 목사님 날마다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누구를 좀 만나보면 어떻겠느냐 계속 제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한사코 이제 막 아니라고 하는데 또 관심이 없진 않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등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의 구조를 봐야 돼요. 이 말씀 목사님 말씀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이걸 캐치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읽었던 주석 책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이건요 패턴이 잘 잡혀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4절하고 10절 11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이 후렴구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앞에 뭘 부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거의 바로 쇼미더머니 나가도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맞잖아요. 여기 앞에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 혈육을 같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볼 때는 이 패턴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 패턴이 중요한 게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지 않아요. 약간 앞쪽 밑에 있고 그다음에 끝나기 좀 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전체를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샌드위치로 둘러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8절이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이 중심에 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후렴구 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와 있어요. 블레셋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휴대하던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당시에 사울 시대 때 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빼고는 백성들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다윗에게만 주어진 이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얻게 된 다윗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는데 그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 그러면요 가드에서 싸움을 돕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골리앗 등장할 때 골리앗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챔피언. 골리앗이 그 가드의 챔피언이에요. 유명했겠어요? 안 유명했겠어요? 유명하죠. 나중에 보면은 골리앗 동생도 나와요. 골리앗 동생도 나와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드 땅에서 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걸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죠. 근데 다윗이 뭘 들고 내려가요? 자기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무기를 함부로 못 바꿔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무조건 싫어하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 모두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도망갔고 거기서 망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진정성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편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로운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반복되는 노래네요. 근데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 의지 말씀 찬송.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끝이에요. 하나님 의지 말씀 찬송.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의지 말씀 찬송.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시편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찬송한다 이게,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찬송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 혹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다 내 삶에 적용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합니다. 4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두렵다 그랬어요? 안 두렵다 그랬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거,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돈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모아서 돈한테 나를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배우자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아파트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꼭 붙들고 그게 내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삶을 운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아파트한테, 자녀에게, 돈에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한다는 건 사실 내가 거기에 주도권을 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첫 번째 뭐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거예요.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일은 누구 일이에요? 사람 일이에요.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뭐 회사 다니는 거, 목사님 아니에요.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사람 사는 일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고기 먹고 하더라고요. 다 사람 사는 일이에요. 다 빈틈이 있어요. 다 빈틈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랑하는 처남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우리 이제 일종의 뭐 음모론 같은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던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듣고 싶어해요. 아, 그거 진짜 있다더라. 진짜 있을 수도 있죠. 뭐 프리메이슨 빵집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아요 그런 것들. 예.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계시록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 음모론과 이게 뭐가 같냐면 귀신도 똑같아요. 귀신론도. 감기 걸리면 귀신이 그랬다. 뭐가 하면 귀신이 그랬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건데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 삶에 무슨 일이 발생해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뭐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되고 무슨 정권이 어떻게 잡아도 뭐 옛날부터 다 있던 일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이 새로 우주망원경을 쐈어요.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을 쏴가지고 처음으로, 그 전에는
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지 못했던 더 먼 이 거리에 있는 뭐 다양한 천체들을 발견하고 막 좋아하는데 또 물이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물이 있다. 맨날 물만 보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논리죠. 수천 광년 뒤를 봤는데 물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건. 수천 광년은 빛의 속도로 수천 년을 가야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빛을 따라 1100년을 가면요, 우리 살아 있을까요? 못 살아 있어요. 죽어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1100광년 뒤에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있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난다. 만나러 서로 오가다가 중간에서 우리 안녕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그만큼 작은 존재라 이거예요. 그게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 뭐 대수냐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크게 보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워낙에 옛날에 근육이 잘 붙는 타입이고 살이 안 찌는 타입이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 29살 때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조화평 전도사가 계속 저한테 놀리고 뭐 목사님 뚱뚱하다 계속 그랬어요. 지금 조화평 전도사 상당히 뚱뚱해졌습니다. 상당히 뚱뚱해졌어요. 증인들이 많아요. 우리 최윤강 목사님 저 맨날 놀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괜히 그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나시 입고 다니면서 팔에 근육 보여주면서 괜히 저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 그것도 먹으려고요,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막 놀려요. 근데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남영환 목사님이 결혼해봐라. 이렇게 된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이창환 형제도 여기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불과 3년 전 영상만 봐도 장원 형제가 여기 메인 그 썸네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다정자님한테 얘기했지만 이번엔 못 나올 것 같다. 거기 나오기는 이제 조금 한참 노력해야 된다. 우리 다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지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대단히 아름다웠던 사람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면 컴퓨터 미인 우리 황신혜 씨 있었어요. 컴퓨터 미인. 황신혜보다 더 예쁜 사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때 이제 같이 저랑 청소년 선교 같이 하던 자매가 심은진 자매라고 베이비복스 그 하던 자매예요. 지금 저희 조카한테 가가지고 베이비복스 아냐 그러면은 뭐 베이비복서요 이럴 거예요 아마. 어린이 권투 선수요 이럴 거예요. 시간은 지나는 거예요. 젊음은 지나가요. 겨울의 논리로 봄을 살 수 없어요. 봄의 논리로 여름을 살 수 없어요. 계절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자신한테 주어지면은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앞에 이 말씀을 똑같이 들이우면 무서울 거 하나 없어요. 좀 있으면 저 사람들 딱 간다 이거예요. 좀 있으면 다 간다. 제가 군대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진짜 무서운 고참들이 많았어요. 제가 걔들보다 5살 많는데 그래도 제가 5살 어린 동생들한테도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악의적인 이 고참들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애들이 뭔지 아세요? 군대가 영원할 줄 알고 군대 논리에 완전히 빠져든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거기가 영원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말 잘 듣고 거기 살아가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받습니다. 행복하님 사랑 받아요. 그래가지고 얻는 건 뭘까요? 뭐 조금 나은 근무 환경, 조금 나은 뭐 간식 그거 얻으면서 엄청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이 군복을 막 몇 번을 접는지를 몰라요. 막 비겠어요. 막 보니까 군복 접으면은 밖에 나가면 이제 자매님들이 어머 저 군복 접은 거 봐.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할까 안 할까요?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병장은 3번 접을 수 있고 상병은 2번 접을 수 있대요. 저는 안 접었어요. 안 접었더니 뭐라 하더라고요. 각이 없다고. 다 지나간 얘기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따라해볼까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떤 이
신동엽 씨인가가 이제 할아버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120세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어려움을 다 어떻게 이겼어요? 했더니 어려움 많았는데 개들이 다 죽더라고. 다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간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본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되뇌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환경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그 땅에서 너무 철저하게 나를 박해하니까 망명을 왔어요. 망명을 왔는데 여기 오니까 막 집단적으로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금만 책잡아서 나한테 엄청난 위협을 가하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겠고 행동 하나를 제대로 못하겠고 두려움 가운데 막 시달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막 너무 무서우니까 막 공포가 찾아오니까 되뇌이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야, 저 다 사람이야. 저 사람들 이거 어떻게 알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아유,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막 회사가 하는 일, 뭐 이건 꼭 돼야 되고 저건 꼭 돼야 되고. 살면서 느낀 게 뭐냐? 제가 이제 인생에 이제 봄을 지나고 나니까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꼭 돼야 되는 일은 없어요. 꼭 돼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꼭 돼야 되는 일은 없어요. 대학을 꼭 가야 된다? 그거 아무도 몰라요. 꼭 돼야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나한테 힘이 되더라.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16편에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제가 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 되뇌여요. 뭐 할 때, 욕심 날 때, 뭘 좀 갖고 싶으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두 번째, 그가 알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이게 이 모든 내용의 중심부고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주의 말씀 찬양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의 행적이 주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이게 원래 엄밀히 말하면 두루마리라고 돼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두루마리. 시편 40편에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써 있더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번은 내 모든 행적이 주님의 기록 속에 남아 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 유리함, 나의 방황함을 계수는 숫자를 셌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알고 계신다고 주님의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느 쪽이건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건. 확실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기가 막힌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진짜 이른바 심장이 멎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 그 피눈물일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진짜 소리 없이 흘려야 하는 진짜 마음 가운데 오는 깊은 슬픔과 배신의 아픔의 눈물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분노의 눈물일 수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내 삶을 아신다가 아니라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주께서 나를 헤아리시고 내 삶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병에 내 눈물을 담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알아주세요 이 뜻이. 그리고 주님이 알아줄 것을 믿으니까 이번 눈물도 담아달라 이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죠. 영화 국제시장에 보니까 이제 황정민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마지막 장면쯤 됐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손자 손녀들이 이제 막 뛰어놀고 이제 명절 때 돼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황정민 역할을 했던 이 그분이 이제 덕수인데 이름이 덕수인데 그분이 이제 윤덕수죠 이름이 공교롭게도 그 윤덕수 씨가 거기에서 보면은 이 원래 막내 동생을 놓치지 말라고 이 피난 내려올 때 막내 동생 지켜야 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겪고 베트남전 갔다가 독일이 가가지고 석탄 광부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다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황정민 씨가 사실은 그 동생을 거기서 놓쳐요. 그 동생이 미국으로 입양을 간단 말이에요. 이산 가족 찾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정민 씨가 이제 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온 가족이 다 만난 다음에 나중에 장면이 뭐냐면 그 명절에 아빠 사진을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소리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진짜 앞길 정말 한 걸음조차 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난 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아빠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믿음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카운트하신다. 다 바라보고 계신다. 내 눈물도 주님 앞에 가치가 있다.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재밌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1번 실족하게 했다. 2번 실족하게 안 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1번 실족하게 했다. 2번 실족하게 하지 않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제식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제식. 그걸 지금 수학적으로 풀고 있군요. 네. 1번.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식이가 맞출 줄은 몰랐어요. 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족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안 그러면 내가 어디 잘 보세요. 여기 생명이 붙어 있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사망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다녀요. 진짜 참 생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기 위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는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탱크 목사님이라는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 목사님은 20대 때 미국에서 개척하고 30대 때 한국에 와서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윤수미 자매가 그 교회 이제 개척 멤버 아닙니까? 그 거기서 개척하고 40대 때 이제 부산의 큰 교회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 갔다가 50대가 돼가지고 다시 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그냥 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드렸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네 좀 어려웠네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한 것도 많겠지만 그런데 사탄이 그만큼 사탄이 갈라놓고 싶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은 교회일 수 있다. 똑같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전에 좋았던 관계들이 다 깨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하는 일에 단순히 목사나 그 성도 개개인의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그 빈틈을 노리는 거다. 그 빈틈을 노려서 깨놓는 건데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사탄이 깨어 놓아야 하는 교회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사람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잘 되면은 사람들이 저를 더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확해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실족하게 한 것은 나로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려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도 알고 계시고 내게 고통을 허용하신 것도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알았다? 4절 제가 1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 찬송이 엄청 많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거, 진짜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편은요, 과연 슬퍼하고 있는 건지 기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 뒤에 또 보면요, 여기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감사하는 것 같고 뭐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찬송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갭이 있어요. 현실에서의 신자의 삶은 고통스러워요. 세상 모두가 나를 왕따로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그림입니까? 나는 원래 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와 있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적대적인 세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하고 세상이 너무 좋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좀 이건 아니다. 이러면 나 큰일 났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난 너가 좀 싫어. 이렇게 해줘야 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너무 뭐 이렇게 뭐 세상 너무 살만하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 흘린 눈물, 거기서 흘린 우리의 피, 땀, 거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너무 외롭고 힘든 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들도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들도 주님 기억해 주실 거죠? 주의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보실 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내가 주 앞에 흘려드리는 눈물도 주의 병에 담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자의 삶을 이해하고 이러한 신자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100% 내가 당당하고 100%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완전히 부자고 완전히 건강하고 완전히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존재,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고통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우리 안에 갈등 때문에 고통하고 열방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이런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신다. 외롭고 슬프게 울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오늘 이 밤도 오늘 이 밤의 눈물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제가 언젠가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사 이 모든 것을 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